거듭 드리는 말씀이지만 엘리야는 말세에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종들의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죽었던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서 온다는 뜻인가? 그런 뜻은 아니죠. 그것을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앞서 예비하는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증거로 이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앞서 예비하는 종으로 초림하신 주님을 앞서 예비한 종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4절을 보면 올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와 같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 말씀하셨고, 그것은 주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는 것이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 예비한 세례 요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세에 주의 재림의 길을 앞서 그처럼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주의 길을 앞서 예비한다. 이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엘리야가 주의 재림의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엘리야의 때와 같은 영적인 상황이 전개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상황이 엘리야의 때나 세례 요한, 즉 주의 초림의 때나 또 주님의 재림의 때나 똑같은 상황이 그대로 전개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때의 영적인 상황이나 주의 초림의 때나 주의 재림의 때나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증거로 세례 요한의 때에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앞서 초림하신 주님을 앞서 예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자신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성자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것이고, 그 증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고,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죠. 이것은 열왕기상 22장 시드기야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상고했습니다. 시드기야가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아합 왕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미가야가 참 선지자인 미가야가 와가지고 반드시 이 전쟁에서 죽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자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냐 하면서 자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섬기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바알과 아세라, 즉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초림의 때에도 그러하고 주의 재림의 때에도 역시 그러할 것을 엘리야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때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했던 것들을 다시 잠시 돌이켜보면은 이스라엘과 아합 왕이 갈멜산에서 어떠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를 눈으로 목도를 했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거기에는 하루 종일 응답지 아니하다가 엘리야가 단에 물을 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즉각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고 엘리야의 하나님, 즉 여호와 그가 참으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권세가 두려워가지고 육신의 목숨이 두려워서 다 엘리야에게서 다시 돌아서는 모습을 엘리야가 목도한 겁니다. 그래서 나만 혼자 남았으니
그러니 하나님 이제 내 생명도 데려가시다 달라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구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도 성령을 받은 자라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대충은 다 안다 이겁니다. 그러나 대세가 그러하다 하여 세상에 속한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쫓고 또 그와 같이 자기의 육신의 일락을 위해서 그러한 쪽으로 기울어지고 그러한 것이 오늘날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또한 성도들이 그러할 것을 성경은 이미 엘리야 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수라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용서하시고 또 다수라 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보면은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오늘날 대세를 쫓아간다든지 또는 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때도 그랬고 사사들의 때에도 그랬고 엘리야의 때에도 그랬고 예수님의 때에도 그랬던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17절을 보면은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넘게 남자 20세로서 출애굽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딱 둘밖에 들어가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대세를 쫓는다 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버리실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때에도 이스라엘을 다 버리셨고 예수님의 초림의 때에도 유대인들을 다 버리셨어요. 그러므로 대세를 쫓는다 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렇게 패역한 이스라엘을 보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데려가 달라고 간구하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들을 자가 없고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나의 생명을 거두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그를 인도하셔서 정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또는 지진이 나고 또는 불로 막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런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계시지가 아니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미한 소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진이나 불로 하는 것 또는 회개의 운동을 하는 것 또는 어떤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는 은사가 표적 같은 것이 나타난다는 것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아니다 이겁니다. 세미한 소리로 함께 하시는 역사인 것을 엘리야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세미한 소리,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말씀.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면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하는 것이지 무슨 표적 은사가 나타나고 불로 하고 회개 운동하고 이런다고 살리시는 일, 구원에 이르는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 음성, 말씀인데 세미한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미한 소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엘리야는 말세 종의 그림자인 것이고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결국 요한계시록 10장 2절 펴놓인 작은 책을 말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노인 작은 책이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언제?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리셔요?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안에 첫째 부활이라는 성도로서의 최고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나 막 표적을 나타내거나 무슨 뭐 환상을 보거나 또는 뭐 회개 운동을 하거나 불로 하면서 어떤 그러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표적, 뭐 이와 같은 것들을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작은 책일 뿐이다 이겁니다. 작은 소리요, 참으로 어려운 소리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환난 날 이루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되어질 영광이라는 것은 가히 사람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길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나 표적을 쫓는 자들은 이러한 세미한 소리를 무시하고 들을 수도 없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한다 이겁니다. 세미한 소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말세의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작은 음성 또는 작은 책, 작은 말씀 이렇게 딱 봐야 그것이 정확한 해석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15절 말씀이에요. 15절 여호와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실제 엘리야가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운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엘리야 이후 엘리사의 때에 엘리사가 이제 하사엘을 목도하죠, 보죠. 그리고서는 그에게 말씀으로 증거한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사엘, 즉 아람 왕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세우시는 역사라는 것을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이방 나라, 즉 세상의 모든 주권자, 이방 나라의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도 세우시고 모든 세상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멸하시죠. 아수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시죠. 이처럼 이방 나라의 왕도 누가 세우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일으키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겁니다.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기름 부으라 하심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왕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또는 진리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달려가기도 하는데 때로는 그와 같은 것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우연히 어떠다 보니까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맞닥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대적하는 자들을 일으키신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그러한 일이 있다면 나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이고 또는 혹은 그 뜻에 반하여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살펴봐야만 되는 겁니다. 그저 고난이 닥쳤으니 이것을 물리쳐달라고만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대적하는 자, 방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고 허용하셨으니 내게 다가온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온갖 일, 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행하시는 역사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욥에게 다가온 재앙,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행하신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벗어났다면 속히 쫓아야 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이것도 열왕기하 9장에 보면은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가 선지생도 하나를 보내가지고 기름병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선지생도를 보내가지고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죠. 또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사에게도 사실은 기름 부어 선지자로 세운 일은 없어요. 그러나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다가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고 난 이후 떨어진 겉옷을 엘리사가 주워듭니다. 그 겉옷이라는 것은 이제 직분을 의미하죠. 그래서 선지자로 이제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었음을 이제 그렇게 세워졌음을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하사엘에 기름을 붓고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를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하사엘의 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겁니다. 마치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시듯 당시의 아람 왕을 통해서 징벌의 도구로 이스라엘의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역하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치하시는 것이죠. 그 결과 아합 왕이 지금 이제 아합 왕이 때이죠. 아합 왕이 아람 왕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열왕기상 22장 37절을 보면 아합 왕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즉 하사엘 아람 왕의 칼에 의해서 죽죠. 물론 이제 하사엘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지만 아람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이 하사엘이 훗날 이스라엘을 이제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열왕기하 13장 22절을 보면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했다, 핍박했다, 침략하고 괴롭게 했다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패역함으로 이와 같이 아람 왕을 하사엘로 되게 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데 이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 즉 하사엘의 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임당하는 것이. 그 다음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가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인다.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고 난 후에 이세벨 아합 왕의 부인이죠. 이세벨 이스라엘을 패역하게 한 아주 장본인입니다.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들을 멸하는 역사를 이제 예후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9장을 보시면은 열왕기하 9장 30절을 보면 예후가 열왕기하 9장 30절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섬기게 한 장본인인 겁니다.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려다보는지라 가로되 저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이제 이세벨을 갖다가 성 밖으로 내려던진 겁니다. 내시가 그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그래서 예후가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을 갖다 죽여요. 또 10장에 가면은 아합의 아들 70명을 다 죽입니다. 10장 1절부터 아합의 아들 70인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하면서 이제 예후가 그들을 갖다가 다 이제 죽이게 되어지고 또 15절 이하에도 보면 아합의 나머지 사람들을 예후에 의해서 다 죽임당하고 또 18절 이하에 보면 이제 열왕기하 10장 18절 이하에 보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또 한 곳에 모아가지고 다 죽입니다. 그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 하사엘이 누구를 죽였어요? 아람 왕이 아합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인단 말씀이죠. 그 예후가 누구를 죽였어요? 아합의 왕의 부인인 이세벨을 죽이고 그리고 이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아합을 쫓던 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바알을 선지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이겁니다. 그렇게 예후가 죽일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아합이 죽임을 당하고 이세벨이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들과 아합을 쫓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를 갖다가 한 곳에 모아서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우상이 다 사라진 것 같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죄, 즉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이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로보암의 죄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상 12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이제 애시당초 유다 나라가 다윗 왕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이제 사울에게서 시작은 되었지만 사울은 사실 하나님이 인정한 왕은 아니고 이제 다윗으로부터 이스라엘 유다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의 때에 이제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남습니다.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즉 이 아합 왕이 있던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에요. 그것이 열왕기상 12장 25절에 나오는데 열왕기상 12장 25절 이건 이제 여러 차례 우리가 상고했던 내용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우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하면서 27절, 28절을 보시면은 이외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하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이전까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해마다 3차례씩 내려가서 절기 때마다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20세 이상의 남자는 얼굴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야 했던 것인데 이제는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기게 한 거예요. 그 다음 또 31절을 보면은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하면서 8월 15일을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절기를 지키게 했다. 실제 절기는 마지막 절기는 이것은 이제 마지막 절기 초막절을 이야기하는데 초막절은 유대 종교록으로 7월 15일이죠. 7월 15일인데 그것보다 한 달쯤 늦게 8월 15일로 정해서 그것으로 절기를 삼게 한 거예요. 이제 이와 같은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했다 이 뜻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열왕기하 10장에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돼. 이제 오늘 말씀의 초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상고해야 된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누가 죽여요? 예후가 죽여요. 그래서 하사엘의 칼에, 즉 아람의 칼에 누가 죽었어요? 아합 왕이 죽었어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후의 칼에 누가 죽임을 당했어요? 이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죽임을 당하고 아합 왕을 쫓던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아합 왕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을 보면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하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셨고 또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않았다 이겁니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를 다 죽였는데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뭘 섬겼다는 거예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뜻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 이 뜻이에요. 베델이라는 것은 창세기 28장에 꿈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곳은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겼다. 이것을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은사, 표적 이런 것을 쫓고 있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단이라는 것은 사사기를 보시면은 사사기 18장을 보십시다. 단에 있는 금송아지가 뭘 말하는가? 사사기 18장 구약성경 392페이지에 사사기 18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단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 자기들이 거할 땅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디를 얻는가 하니 10절을 보면은 사사기 18장 10절을 보면은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해서 단 지파가 이제 얻는 땅이 어떠한 땅에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와 같은 땅을 딱 단지파가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단지파는 그 단에 있는 단지파 있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웠다라는 것은 그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 이와 같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신앙의 목적을 삼고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것이 뭘 섬겨요? 금송아지를 섬겨요. 그러니까 베델에 있는 하나님이나 단에 있는 하나님이나 결국은 이들이 바라는 바는 다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쫓고 있는가 하니 금덩어리를 쫓고 있는 신앙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와 같은 것에서 그들이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절기를 한 달쯤 늦게 정하고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아서 하나님의 절기를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킨다고 하지만 사람이 만든 절기를 지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월 15일이 아니라 8월 15일 날쯤 이렇게 절기를 만들어서 정하고 지키고 있다.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5일은 초막절입니다. 금년도에는 이 초막절이 10월 2일부터 8일 동안 지내게 돼요. 10월 한 중순쯤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보다 한 달쯤 늦게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제 초림하신 절기는 이미 우리가 이제 오순절까지 다 지났고 이제 재림의 절기 나팔절이 있죠. 이제 나팔절이 다음 주일이 나팔절입니다. 9월 20일이 정확하게 나팔절 절기의 날이고 이제 나팔절 주일로 절기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고 그래요. 그것이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일이에요. 그리고 7월 15일은 10월 2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7월 10일, 그 다음에 7월 12일인 15일인 초막절. 이것은 주의 재림의 절기이죠.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초막절을 지금 한 달쯤 늦게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0월 2일부터 약 한 8일 동안을 초막절 절기로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보다 한 달쯤 늦게 드리는 절기가 뭐가 있어요?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가 있는 겁니다. 초막절이 10월 초순경에 있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대충 언제쯤 지키느냐 하면 11월 둘째 주 내지 셋째 주일을 정해서 지키고 있어요. 그것은 미국에 있는 조지 워싱턴이라는 초대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절기예요. 사람이 만든 절기죠. 사람으로서는 훌륭한 사람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만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리는 것이라고 만든 절기지만 사실은 사람이 만든 절기고 그것이 실제 오늘날 초막절보다도 약 한 달쯤 늦게 만들어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팔절 또는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이 이처럼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고 또 초막절 절기보다 한 달쯤 늦게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는 이 명절을 지키는 이와 같은 죄에서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있다 이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얼굴을 보고 서로 예배를 드려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았는지 깨닫지를 못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저 동영상으로 앞에 청년들 둘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게 참 답답하기 그지없죠. 지금 하사엘과 예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셔가지고 아합과 이세벨과 또는 그 아들들과 그를 쫓는 자들과 드러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죽였는데,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이 엘리야 때의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영적인 교훈인데, 그러면 오늘날 어떠하냐? 오늘날 여전히 요와 같은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있음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 이겁니다.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듯이 만몬신이 교회의 신이 되어져 가지고 그저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듯 섬김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이고, 모든 신앙의 목적, 예배 생활의 목적, 헌신하는 모든 목적이 어디에다 목적을 두고 있느냐? 그저 재물을 많이 얻기 위한 것에 모든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우리가 뭐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절기는 다 패해버리고 이제는 재림하시는 절기를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서는 사람이 만든 절기인 추수감사절과 뭐 성탄절이나 이와 같은 것을 오늘날 교회들에서 지키고 있다 이겁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이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 뜻인 겁니다. 열왕기하 10장에 있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이 오늘날도 그렇게 지금 되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를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11장. 그렇게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하니까, 그리고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절기를 한 달쯤 늦게 지키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당시 초기에 역대하 11장 13절부터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이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 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섬기는 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거예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그곳을 떠났다. 그러니까 말세도 이처럼 하나님을 쫓는 자들은 그와 같은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다음 말씀이 이제 참 어려운 말씀인데,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이죠. 이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누가 죽인다? 엘리사가 죽인다. 그럼 엘리사가 칼을 들고 죽이는 자인가? 그렇지가 않죠. 엘리사가 칼을 들고 죽이는 자는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에 엘리사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죽이는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지자인데 어떻게 칼로 죽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그러면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칼이라는 것은 어떤 칼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칼은 어떤 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머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데를 다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 갖다가 다 이렇게 괴멸시킨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그와 같은 것이 기록되어져 있나요? 그게 없어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느냐 어땠느냐 그런 역사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0장을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여전히 떠나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뜻을 담고 하신 말씀이다 이겁니다. 하사엘과 예후는 실제적인 일이에요. 육체에 관한 일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일이에요. 그러나 엘리사가 하는 일은 이것은 영적인 일이다 이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땅에서 징벌하는 현실에서부터 영적인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진 거예요. 말씀이 하사엘과 예후에게서 엘리사로 바뀌었죠. 물질에서 육체, 물질과 육체에서 영으로 바뀐 것이고, 이와 같은 역사가 당시의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느냐? 그러지 아니한 거예요. 계속 패역함으로, 즉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결국에는 아수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럼 거짓으로 하신 말씀인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이냐? 그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신 말씀이 도대체 뭐냐?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엘리야는 말세의 종의 그림자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말세에 대한 계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주의 재림과 관계된 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는 것은 뭘로 죽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괴멸시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괴멸시키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후에 얼마 되지 못해서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주의 재림의 때와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했으니 이제 주의 재림의 때 어떻게 이와 같은 말씀이 성취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죠.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이 한 검이, 아주 예리한 검, 칼이 나와가지고 만국을 다 치겠다. 그 당시에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 즉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군대들, 그리고 음녀교회, 남아있는 음녀교회, 이들이 주님의 이 한 검에서 의해서 다 진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한 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예리한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저주로 또 진노의 대접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낙담한 엘리야에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없고 나만 혼자 남았는데 내 목숨도 이세벨이 찾고 있으니 하나님 조카오니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라고 낙담하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과연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를 엘리야에게 보여주셨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지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누가 죽이리라? 엘리사가 죽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와 같이 죽인 일은 성경에 나타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괴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역사가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못했느냐? 잘못한 거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이것은 주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주의 재림의 때 주님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와서, 즉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했는데, 그것은 장차 주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한 검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이처럼 다 진멸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낙담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와 같이 진멸함을 받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자들. 예후가 칼로 누구를 죽였어요? 드러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 죽인 거예요. 드러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 죽였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드러난 우상 숭배하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씀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있고, 보통 제사장으로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서 실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보다 한 달쯤 늦게 사람이 만든 절기를 지키고 있는 이와 같은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있는 자들을 이제는 마지막 환난의 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한검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다 받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방 하사엘을 들어서 쓰시는 것과 같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부 심판하시기도 하죠. 계시록 17장 16절을 보면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음료교회를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에게 붙이셨는데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되어져 가지고 이처럼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강요하고 그것을 쫓지 않는 자들을 이처럼 불로 사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 하사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통해서 징벌하시듯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음료교회를 하나님께서 일부 징벌하기도 하시고, 그래도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후 3년 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한검으로 멸망받게 하는 겁니다. 또 계시록 19장에서 포도즙 틀을 받는 것처럼 주님의 발에 밟히는 역사가 있죠.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6절. 에돔에서 오며 홍유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노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의복을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 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와 같이 포도즙 틀을 밟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부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자들이 이처럼 심판받게 되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두에 말한 것처럼 엘리야는 말세의 종의 그림자요 재림의 때에 있게 되어질 일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의 절기를 버리고 사람이 만든 절기를 쫓는 자들,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인데 자신들은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전혀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 결국 이들이 엘리사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엘리사의 칼에 죽임당한다는 것은 주의 재림의 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한검에 이처럼 진멸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7천 명의 남은 자들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으니 이제 하나님 나도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천 명이 남아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도 인용하여서 초대교회 때 이처럼 남은 자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4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면 7천 명을 남겨두셨다는 것이 엘리야의 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에도 그와 같이 남겨두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에도 그렇게 남은 자가 있음을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도 그처럼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웃들에게 또는 아는 사람들에게 증거해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함께하는 자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목사들도 그러하니 성도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인 것이죠. 때는 다 되었는데 주의 재림은 준비하는 자는 없고 모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저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 부흥이 최우선이고 부흥이 되면 목사들은 자리 싸움에 날 새는 줄 모르고 성도들은 그러한 목사들을 쫓아서 육에 속하였으니 무엇이 뭔지 분별하지를 못하고 그저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주 절감하고 참으로 얼마나 애통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엘리야와 같은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와 같이 오늘날도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면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며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리는 자를 의인에게로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다는 뜻이고 이것은 주의 재림의 때에도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자들이 있다. 이사야서 49장 2절 3절을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때에도 이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아주 마광한 화살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전통에 숨겨두시고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로 사용할 자들이 또한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엘리야와 같은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처럼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낙담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현실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처럼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 남은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증거해서 함께할 자들로 함께 말씀을 통해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9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에서는 그러한 역사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주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이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한 검으로 진멸하게 되어지고 포도즙들을 포도즙들을 밟듯이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하실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하는 것이. 그러면 누구에게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열왕기하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자들. 그럼 오늘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자들이 과연 무엇인가? 나는 과연 온전히 다 떠난 자가 되어졌는가?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니 우리가 듣고 새기고 그리고 이제 남은 자가 있다 함을 말씀하시니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동역할 자들을 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